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60면에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동안 기도 안 오고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에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같이 합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구호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은 갈렙의 가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유다 지파는 헤브론에 거주하였던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였던 이 아낙 자손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 회복해야 되는 예배의 자리와 똑같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요. 헤브론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우리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요. 영적인 전쟁은 그 어떤 것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가서 점령해야 될 땅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지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성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올라가는 전쟁도 내려가는 전쟁도 영적인 전쟁이라면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가볍고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세밀하게 볼 줄 아는 것,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어려운 문제 당연히 고민하게 되죠. 연구하면서 어떻게든지 풀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쉬운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도 어떤 친구들은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데 쉬운 문제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수이죠. 그러니까 몰라서 못 푼 것이 아니라 실수한 겁니다. 그런 자녀들 볼 때마다 부모는 야, 이 녀석아 2점짜리는 맞추면서 1점짜리를 왜 틀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점짜리는 고민해가지고 문제를 풀었는데 1점짜리는 이까짓 건 뭐라는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가볍게 여겨버리는 겁니다. 맞는 것은 이라고 물었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 잘못 본 것이지요. 실수하여서 틀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결국 넘어지는 것도 보면 올라갈 때는 헌신을 다하다가 내려갈 때 우리가 뭔가 제대로 된 기준을 삼지 못하여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 말씀 나누었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당시 아낙 자손이 섬겼던 우상의 이름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 바로 우상 숭배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헤브론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예배 장소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라는 말씀이었죠. 유다 자손 그들이 잃어버렸던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하여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을 불살랐습니다. 말씀을 들고 나아가 싸웠던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 죄악들을 불로 태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멸시키고 또 십자가로 소멸하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들이 소멸된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영적인 모든
악함들, 이것을 이기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헤브론을 점령하고, 지난주까지 1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헤브론을 점령하고 11절에 드빌 주민을 쳤다. 드빌의 옛 이름은, 원래 이름은 기랴세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드빌을 치는 이야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지도를 보도록 합니다. 지도를 잘 보이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사해 바다 보입니까? 사해 바다가 밑에 있죠, 그렇죠? 저 위에 갈릴리, 그리고 12지파가 이렇게 땅에 분배되었었죠. 옆에 오른쪽, 그러니까 요단강 오른쪽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쭉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그쪽이 세 지파는 그쪽에 있었고, 나머지 이제 왼쪽에 있는 지파 중에 제일 밑에 보니까는 유다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안에 보니까 저기에 시므온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에게 우리 형님 같이 전쟁하러 갑시다 라고 유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보면 제가 빨간 것으로 표시해 놓았죠. 오른쪽 조금 위에 보면 헤브론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 위에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쭉 와가지고 헤브론을 공격한 겁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조금 더 왼쪽으로 보니까는 드빌이라고 나오죠. 자, 글씨가 작아서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에서도 산간 지역이라는 게 보이죠, 그렇죠? 산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을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드빌, 자, 유다 지파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그 땅 안에, 유다 지파 땅 안에서 지금 헤브론과 드빌에 대한 이야기가 하는데, 오늘 드빌은 바로 저기를 말합니다. 드빌을 점령할 때 오늘 갈렙이 이런 말을 하지요. 야, 너희들 가운데 바로 이 드빌을 점령하는, 드빌과 전쟁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기랴세벨이라고 말하는데, 그 기랴세벨을 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참 묘한 표현이 등장하지요. 이 갈렙의 동생이었었던 그나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3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 이따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볼 겁니다. 묘한 표현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내가 점령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잘 보면 이렇게 애매한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그러니까 온니엘이 갈렙의 동생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그나스, 저도 이거 원문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이들은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꽤나 그래도 우리나라에 좀 이름까지 알려주는 분은 아니지만 어떤 분의 설교를 보다 보니까는 이 온니엘을 갈렙의 동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오해를 살 수가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그러니까 이 그나스, 또 다른 성경 보면 그니스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그니스, 그나스, 이 표현을 많이 쓰긴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 그나스라고 하는 것은 그나스의 사람 중에 온니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나스라고 하는 갈렙의 막내 동생이 있는데, 그러니까 갈렙에게 있어서의 어린 동생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나스였습니다. 그나스에게 아들이 있는데 온니엘입니다. 그러니까는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가 되는 겁니다. 조카. 그러니까 조카가 삼촌 제가 갈게요,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삼촌 제가 갈게요. 그래서 전쟁하러 나간 것이 바로 이 온니엘이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갈렙은 자기의 딸이었던 악사를 자기 조카에게 이 시집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왜 갈렙이 이렇게 자신의 딸을 이 드빌 지역을 점령하는 이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말을 할까요? 이러면 그 말은 드빌이라고 하는 지역이 전쟁하기, 이러면 쉬운 지역이라는 표현입니까? 어려운 지역이라는 표현입니까? 어려운 지역이라는 겁니다.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헤브론이나 드빌이나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산간 지역에 전쟁할 때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그 지역을 빼앗으려고 전쟁하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살고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드빌 사람이 훨씬 유리하고요, 헤브론 사람이 훨씬 유리한 지역입니다. 그곳에 누군가가 전쟁하러 간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얼마나 유용한 지역인지, 얼마나 군사적인 요충지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갈렙이 내 딸을 주겠다라고 말할 정도라면 그 지역은 매우 중요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사실이죠. 대략 지도를 볼 때는 이 산간 지역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게 무슨 그렇게 중요한 땅일까? 이스라엘 산이라면 여러분 숲이 우거진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황량한 광야와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산 아닙니까? 교통으로 얼마나 중요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땅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살기에도 얼마나 적합한 땅인지도 사실은 의구심이 큽니다. 저곳에 가서 산다, 산 지역에 산다? 여러분 들판에 가서 살겠습니까? 산에 가서 살겠습니까? 당연히 이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갈렙에게 있어서는 헤브론도 중요하고 드빌도 중요하고 그 땅을 빼앗아 하나님의 땅으로, 예배의 땅으로 세우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전쟁 후, 점령 후 그 땅이 좋아서 먼저 누군가가 나설 수 있는, 내가 먼저 나서서 그 땅을 빼앗겠다, 그렇게 나서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런 땅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점령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점령해야 되는 그 땅, 그게 바로 드빌입니다. 그때 온니엘이 나섰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에게 얼마나 큰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게 사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대의 사사가 바로 이 온니엘이 됩니다. 온니엘은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던 겁니다. 온니엘은 그냥 숨어 있었던 사람, 별로 알려져 있지 않는 사람, 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볼 때 이 땅은 반드시 점령해야 되겠다, 이 땅은 바로 예배의 땅으로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누가 이 땅을 향하여 나가겠느냐라고 말할 때에 제가 나서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일대의 사사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인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우리 이런 교훈,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믿음의 가문, 믿음의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의 혈통이 크냐, 얼마나 믿음의 가문이 깊냐, 내가 얼마나 유명한 가문이냐, 이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그 사람에게 어떤 믿음이 있느냐, 그겁니다. 내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갈렙에 대하여 연구하다가, 갈렙에 대한 나눔을 하다가 자칫 쉽게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몇몇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갈렙이 누구의 집안 사람인가입니다. 갈렙.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어떻게 등장했느냐의 그 출발점에 있지만 그 이전에 그 드빌이라고 하는 땅을 누가 점령할래? 라고 말할 때 그 갈렙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을 때에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맞죠? 그죠? 그럼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에 12지파는 12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이죠. 그죠? 야곱은 원래 태어날 때 장자입니까? 차자입니까? 차남이죠. 그죠? 둘째입니다. 그죠? 쌍둥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는 에서는 사실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는 내 믿음의 장자권을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의 가문을 잊지 못한 사람입니다. 동의되죠? 근데 그 에서의 사람이, 에서의 자녀가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갈렙은 야곱의 사람이 아니에요. 갈렙은 12지파, 특별히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부분적으로만 제가 발췌해 놓은 겁니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에서 자손 중 족장을 이러하니라. 그나스 족장. 그러니까 누가 나와요? 그나스 동생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자녀 중에 갈렙의 동생이 등장한다는 것은 바로 그나스 족장. 그러니까 갈렙이 어느 지파의 어느 족장의 가문인가, 어느 집안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먹는 양식 때문에 장자권, 믿음의 장자권까지도 포기했던 에서를 통하여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그나스고 갈렙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13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 이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사실은 여호수아에서 이미 등장했었던 표현입니다. 아마 다 잊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한두 달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벌써 6개월 이상 지났던 오래전 이야기니까요.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차근차근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왔는데 그니스 사람, 이 그니스 그나스 같은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왔다. 자 14절입니다. 다시 14절도 봅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니스 사람, 이 그나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사람, 에서의 족장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죠, 그렇죠? 드러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갈렙이 그나스가 혹은 그리스가 이 에서의 지파의 에서의 족장의 사람, 지파가 아니라 에서의 족장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이 야곱의 족장의 가문에 이 사람이 들어왔었을까? 그러면 이 출애굽 바로 앞에까지 돌아가 봐야 되죠. 어디죠? 애굽입니다. 애굽, 그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올 때 애굽에 들어가서 살았던 그들은 바로 야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야곱의 사람들. 그러니까 야곱의 사람이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야곱의 사람이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야곱의 사람들을 불러냈다, 이 말이 맞지요? 그러면 야곱의 사람만 불러냈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칫 잘못하면 놓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 말씀입니다. 수많은 잡족과 야곱의 지파의 자녀들, 야곱의 지파의 12지파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잡족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서의 자녀라든지 애굽의 사람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사람들도 함께 출애굽에 동참했다, 동의되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잡족들이 나올 때 같이 나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마 갈렙이었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렙은 출애굽할 때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까지 계속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수많은 잡족에 들어가는 사람, 잡족입니다. 잡족. 성경의 표현도 참 너무 불편하죠. 이 잡족입니다. 잡족. 그 잡족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나중에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러면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들어가는 중에 한 사람은 야곱의 사람이지만 또 한 사람은 잡족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러면 우리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혈통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만 알고 보면 믿음의 전통이나 혈통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입니다.
우리 집안이 어떠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집안이 믿음의 몇 세대를 이루고 있느냐,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믿음이 있느냐입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 우리는 갈렙 생각하니까 야곱의 지파가 아니라 에서의 지파면 여기 지파의 12족장 안에 12지파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기가 막힌 표현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6절 이런 말씀을 두셔야 됩니다. 마음 안에. 시작.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갈렙을 어디에다 넣어줍니까? 유다 지파에 넣어준 겁니다. 이게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혈통으로 유다 지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혈통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갈렙을 향하여서 너는 말이야 유다 지파에 들어가는 사람이야 라고 불러준 것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통을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요 엄청난 중요한 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지요. 그는 아마 이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마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을 들게끔 하지 않았을까요? 유다 지파로 살기로 작정한, 나는 말이야 잡종의 사람이니까 12지파가 나누어질 때 내가 거주할 땅은 그 어디도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어디도 없을 그때 나는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겠다라고, 예배의 지파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지파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이런 그것이 바로 이 갈렙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출애굽의 40여 년의 시간 가운데 이 갈렙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하나하나 다 보면서 경험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난 이후에 여전히 자신은 잡종이지만, 잡종에 들어가는 한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 앞에 당당히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갈렙이었을 거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 편에 있는 사람, 어렵고 힘든 전쟁 앞에서도 그는 솔선수범하면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난 믿음의 자리에 있겠다라고,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던 그 사람, 모두가 다 떠나버린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우상숭배한다 할지라도 나는 유다 지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유다 지파에 들어가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삶을 살겠다라고, 그게 바로요 갈렙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믿음의 몇 대인지 그거 자랑으로 삼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집에는 목사가 몇 명이야, 우리 집안에는 장로님이 몇 명이야, 우리 집안에는 믿음의 몇 대를 이루고 있어, 이런 그것은 내 신앙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냐, 조금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흘러갔고, 또 이삭의 믿음이 또 야곱에게 에서에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혈통이 아니라 내 믿음인 겁니다. 내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사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갈렙의 위대함을 보시고, 갈렙의 조카였지만 온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온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이 가나안의 역사의 사사로서 일대 사사를 세우셨던 것이지요. 일대 사사가 야곱의 사람이라고요, 에서의 사람이라고요? 에서를 통하여 태어난, 영적으로 본다면 이방의 사람을 택하여서 사사, 일대 사사를 세우셨다, 그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혈통으로 유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 직분보다, 은사보다, 학벌보다, 나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 내 믿음을 돌아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요 120살 되었던 모세도 여전히 모세와 함께 하나님 역사의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85세로 돼
그가 여전히 믿음의 삶을 그렇게 전진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무식해 보였던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것은 혈통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핑계가 있는 사람인지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인지. 주님,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삶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요, 온니엘, 지금 온니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온니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힘,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 하나님이 나의 힘, 능력 되시는 나의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할까요? 자, 이제 그 결혼을 이루게 되었던 악사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십시다. 지금 악사는 갑자기 이게 또 무슨 꼴입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딸하고 합의를 본 것이 아니죠. 오늘 성경에 분명히 합의를 본 이야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아버지가 이 드빌이라고 하는 땅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 땅을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뭐 딸에게, 이 악사에게 무슨 이야기를, 특별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들 주게, 만약에 드빌을 공격하여서 전쟁하여서 그 땅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가 있다면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악사가 갑자기 눈물이 막 날 겁니다. 아니, 내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니, 아버지 전쟁에 왜 나를 그렇게 재물 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악사는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겁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갈렙이 어떤 결단을 내렸고 어떻게 나가고자 하는가를 악사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악사가 이제 이 악사에게 있어서는 사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온니엘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그 장면이 묘한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14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여기 보면 그에게 청하여 말은 온니엘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죠? 온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악사에게 너 아버지한테 말이야, 밭을 구하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밭을 구하자. 온니엘하고 악사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아버지한테, 여러분, 전쟁에서 드빌 땅만 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아내를 얻는 것, 그러니까 딸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기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너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뭘 주면 좋겠냐 라고 이제 물었던 겁니다. 아버지, 밭을 주십시오 라고 물었을 때,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는 이제 사위와 딸과 함께 밭을 구하자, 분명히 땅을 주겠다고 했던 겁니다. 땅은 주겠다. 그 땅이 여러분 밭입니까? 산간지역입니까? 원래 산간지역이잖아요. 드빌이라고 하는 지역, 드빌에서 전쟁에서 이기면 그거 주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 드빌이라고 하는 지역,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이 헤브론이나 그 다음에 드빌이나 다 산간지역입니다. 근데 산간지역으로 끝나지 않는 장면이지요.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당시의 사람들은 유목민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유목민에게 필요한 것은 밭입니까? 산입니까? 산입니까? 당시 말씀드렸잖아요. 당시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산은 나무가 숲풀이 많이 우거진 곳입니까? 황량한 광야 같은 곳입니까? 그러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밭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산이 필요합니까? 밭이 필요하죠. 밭. 근데 밭에서 농사하려고 하면 또 무엇이 필요하죠? 없나요? 이제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 그러니까요, 악사가요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겁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 마음은 막 흥분됩니다. 목사님 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예, 뭐 그렇게 말해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원래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은 욕심이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사실 다 똑같잖아요. 표현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장로님은 욕심 별로 없으신지. 장로님 욕심 있죠, 그렇죠? 욕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배경의 내용을 다 지워버리고 지금 전쟁 끝났는데 딸하고 사위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저 더 빌 뿐만 아니고요, 저 밭도 주시고요, 물도 주시고요. 그러면 아니 저런 나쁜 뭐가 있냐 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딸녀는 따도둑놈이야 말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은요, 여러분 이 본집에 갔을 때에, 명절에 올 때에 여러분 뭘 들고 오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해요. 그 싸지 말라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딸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명절 때, 시집에 갈 때, 올 때요, 뭐라도 하나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긁어서 다 들고 나오잖아요. 맞죠, 그죠?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막 대답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맞잖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권사님 중에 여기 딸 가진 권사님, 아들은 잘 안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딸은 다 들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뭐라도. 어떤 딸은 보면요, 냉장고 열어서 엄마 이거 가지고 가도 돼? 엄마 이거 가지고 가도 돼? 아빠 이거 가지고 가도 돼? 막 묻지 않던가요? 지금 악산을 보니까 딱 그 모양이에요. 아빠, 산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밭이 필요해. 그래 밭 가지고 와. 그런데 말이에요, 아빠, 밭을 필요하다 하다 보니까는 물도 필요하네요. 물도 주세요. 샘도 필요해요. 샘도 주세요. 그래? 샘도 다 가지고 가. 지금 아버지하고 딸하고 대화가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아버지가 주는 아빠입니까? 안 주는 아빠입니까? 영적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도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들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누이는요, 밭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더빌은요, 와, 신랑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신랑하고 아무런 협의도 필요 없어요. 아빠한테, 아빠, 근데 말이야, 이왕 밭도 줄 거 샘도 줘. 그러니까 아빠는요, 더 문이 열렸어요. 그래? 그럼 윗샘도 가지고 가고 아랫샘도 다 가지고 가. 이게 바로 아버지인 거죠.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하는 것이죠. 찾지 않으니까 찾지 못하는 것이죠. 두드리지 않고 있으니까 문이 안 열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주시는 하나님이냐 그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세속적이래요. 이 교회가 너무 기복적이래요. 예, 기복적이라고 한다면 복만 구하면 기복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 마음 안에 더 욕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더 큰 욕심을 가져야 되겠다.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더 큰 욕심을 가져야 되겠다. 앞으로 하남 지역의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제가 조금 더 욕심을 가져야 되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욕심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길들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씨를 심었지 않았으니까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요, 화전민 들어보셨잖아요. 화전민. 여러분, 강원도에 사셨던 분들, 특히 뭐 경상도도 마찬가지지만 이 호남 지역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할지도 몰라요. 산을 개간해 가지고 그곳에 씨를 뿌려 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아요.
문경 인근 지역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 높은 산이 많아가지고.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땅을 개간해가지고 화전민으로 살았던 사람 북한으로 가고 러시아까지 가고, 다 알고 보면 쓸모없는 땅 같은 곳에 씨를 심기 위하여 개간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그만큼 열매가 맺혀진 겁니다. 맞죠? 그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도요, 심지 않은데 어떻게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수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도하지 않았는데 더 좋은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는지 그 말입니다. 시편 103편 5절 같이 합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먼저는 영적인 은혜에 대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더 큰 영적인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위하여 더 간절한 마음, 하나님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더 큰 기쁨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요, 샘물도 구하십시오. 하나님 밭뿐만 아니고요, 내게는 샘물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저는 이런 영적인 선한 욕심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래 우리 도전하자, 새로운 일들을 위해 나가자. 아유 목사님 우리 그렇게 해본 일이 없어요. 예, 해본 일 없으니까 해보는 거지요. 옛날에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예, 옛날에 했으니까 잘 안 됐으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지요.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이 악사가 아버지를 향하여 의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리고 남편과 함께 온니엘과 함께 새로운 땅을 향한 도전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갈렙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을 향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가 막힌 게 그 딸도 아버지 내게 밭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사위도 똑같아요. 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민족을 만들었던 바로 뿌리 근간이 아니었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게으른 종이 아니라 부지런하여 주 앞에 존귀하게 세워지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것, 믿음의 가문보다 혈통보다도 내가 더 좋은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근원이시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 미련한 것이고 게으른 것이고 불신앙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당당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